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로 생긴 결과인지,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포로가 하루에 두부 하나만 먹는다면 그는 이것을 고문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스스로 하루에 두부 하나만 먹는다면 그것은 전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같아도 목적과 시선이 다르면 고난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에서 오고 어떤 고난은 세상이 주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겪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시험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어떤 선택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자녀, 돈, 내가 쌓아온 자리나 꿈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온 세상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지금껏 붙잡아온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시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 아깝고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뜻에 합당한 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험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쓰시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꿈일 수도 있고, 회복이 필요한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해온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할 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은 시간표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다윗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정작 현실은 어두운 동굴과 외로운 광야에서의 날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때다. 이 사람만 없애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 될 능력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 이제는 그 약속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때보다 더 깊고 완전한 뜻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무응답 속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급함보다 인내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아시고 그 끝에 복을 준비해 두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킬 수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질병, 갑작스러운 실패,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무너짐.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이 길어지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하지만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욥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이 고백은 고난의 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속에서 태어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신뢰를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회복되었고 더 큰 가족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난은 끝났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지치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상황 속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신뢰를 보고 계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보다 인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지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나아가서 학교, 직장,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믿음을 숨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성경 속의 다니엘은 바로 그 시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조건이 사라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니엘은 더 큰 존경을 받았고 바벨론과 바사 두 제국을 통틀어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세상 속에서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조롱받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조용히 믿음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시험은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복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기다림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싶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고난 속에서도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험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결심들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